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아멘 했으면 이제 순종해야죠. 아멘만 했다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멘 했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변화돼서 열매 맺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거예요. 이 마태가 그 당시 이제 본명은 레위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라고 불려졌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그 세금 걷어들이는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고 세금을 징수당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상태였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로마 정부를 싫어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 교인인데 세리들이 이제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됐으니 참으로 유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다, 역적이다, 큰 죄인들이다, 저들은 저런 상태로서는 천국 갈 수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참 이중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자신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리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리 역할을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통 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항상 대적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들로 그들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을 수 없었어요. 마치 창녀들처럼 그렇게 지옥 가기에 너무나 당연한,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로부터,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교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 마태도 세리로서 그 당시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요. 이 세리 마태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 교인들이 자기 동족들로부터 갖은 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조차도 바로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면서 번민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쳤어요.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그래도 물질적으로 별로 어려움 없이 살고자 이 세리 직업을 택해서 했는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큰 죄인으로 몰리기도 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 아프고 지금이라도 당장 이걸 그만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걸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머리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예수님도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세리마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지나가시면서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쫓는다는 게 뭐죠? 한번 와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한번 와보라 하고 쫓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 아셨죠? 그게 쫓는 거예요. 나 예수를 쫓으라 하면은 너는 어떤 상황이든 누가 있든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 나를 쫓으라 하면은 무조건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예수를 쫓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를 쫓으라는 얘기는 무조건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내가 이제 후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거룩한 신부 단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거룩한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말씀을 전해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신부급이 되려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거룩한 신부 단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수님 고도십니다 전편격에는 이번 예수님 고도십니다 책 나갔죠. 제일 뒤편에 보면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뭐라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바치지 않고 다 바치지 않고 뭔가 자신이 딱 갖고 있고 안 바친 사람은 그거 자체가 우상이에요. 욕심입니다. 그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영혼력 생명소 인생은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피값을 생명값을 우리가 사셨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의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자신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다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 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주님께 다 드리지 않은 사람, 헌신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영혼육을 생명 소유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면 거룩하신 분은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요. 거룩하신 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다 헌신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다 드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절대 순종하는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더니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시키든지 무조건 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선이에요. 너 나 쫓아라 하면은 너 한번 나 따라와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쫓으라 이 짤막한 이 한마디 말씀 안에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서도 1시간 2시간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예요. 너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무조건 따르라는 그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알까요? 예수님의 말씀 뜻을 다
깨닫고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다 깨닫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아니에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배워가는 겁니다. 깨달아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처음에 딱 믿음 생활 시작하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짠 다 알아버리고 다 깨달아버리고 그런 정도로 영성으로 변화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 세례 받았다 해서 그게 짠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마리타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다 부르십니다. 아멘? 다 부르세요. 누구든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멘? 다 부르세요. 누구든지 다 부르십니다. 다 부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다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직접으로 영을 통해서, 영으로 환경을 통해서 막 부르세요. 그런데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왔다 해서 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룩한 신부로,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좋습니다. 나를 쫓으라. 넌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 넌 무조건 따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가 준비가 덜 됐던 거 안다.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는 얘기야. 무조건.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넌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야. 아멘. 그게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해될 때만 따를게요. 내가 이해될 때만 순종할게요. 이건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과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고 주님이 이거 하라 하는데 자기가 준비 안 됐다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주저해버리고 불순종하면 그거 죄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사랑, 범사의 사랑으로 하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지 않은 게 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쫓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쫓는 삶. 예수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을 주님께 다 날마다 다 드린 삶, 그리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그런 삶입니다. 교회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왜?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그런 삶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지식만 있을 뿐. 때로는 이해하고 깨달음은 있었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에 있어서 사람들 자기 자신에 속고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에 그 세리마티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뇌 가운데 번뇌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자기 동족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자기도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를 이해 안 해주죠. 인정을 안 해주죠. 자기를 중재인으로 여기죠. 정죄하죠. 유대인들로도 같이 살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물질적으로는 별 부족함이 없지만은 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간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신다. 오기로 하신 그 주님이시라 하시더라. 어떤 병자들도 다 무료로 고쳐주시고, 어떤 사탐하게 약한 영 귀신도 무찔러 버리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 하시더라. 구주 그리스도라 하신 분이시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야, 정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 어둠의 고통에서, 이 죄악의 고통에서, 이 너무나 괴로운
번뇌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평생 그분을 따라갈 텐데, 그분을 위해서 살 텐데, 그분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양심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세리마태가 기도할 때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마태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마태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게 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도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물론 계속 그러다가는 다 지옥 가죠. 부르심에 순종했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양육 받으면서 자라나야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양육 받으면서 자라난 것처럼. 교회만 나갔다 해서 또 몇 년 좀 다니다가 직분 좀 받았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잘해야 되죠. 예수님의 장수함을 내 충만한 대로 계속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심령, 정욕의 심령, 자기중심적인 심령으로 있다가는 그 자체가 죄악된 심령이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침받지 못하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항상 정체되거나 후퇴합니다.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 절대 주님을 쫓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대 마태를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세대 마태 바로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많은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보시고는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응시했죠.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뭐 길게도 말을 안 해요. 응? 나를 쫓으라.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세리 마태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부르면 너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다 포기하고 나를 쫓을 마음의 자세가 됐구나.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세리 마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그 그리스도라신 예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를 불러주시기만 하신다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고백하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번뇌, 고통의 삶에서 내가 이제는 해방되고 싶은, 죄악의 삶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양심과 마음의 소원이 가득했어요. 그는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남모르게 골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셔서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자세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육을 잘 시키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제자 중에 제자로 자라납니다. 세리 마태가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짤막한 말씀하잖아요. 나를 쫓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너 무조건 나를 따라와라. 한 번만 따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만 따라와라.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쫓으라. 한번 와볼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와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날 따라와. 너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세리 마태가 주저했습니까? 망설였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맞으시죠? 그래도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세가.
그러니까 모든 걸 뒤로했어요. 세리 그 돈 잘 벌게 하는 세금 징수원 세리직을 그냥 박차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박찼어요. 응답받은 겁니다. 이 세리마태는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이 사람.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바친 사람입니다. 세리마태는 인생을, 미래를 바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고 이미 이 상태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 주님! 여러분, 세리마태가 이 상태에서 부담스러워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나 쫓으라! 그 말씀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세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쫓으니라 했어요.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니까 세리직 그냥 그 세금 징수 그 세리직을 세관에서 그냥 다 박차고 나왔어요. 억지로 쫓은 게 아니고 말도 안 되죠. 역설 앞뒤가 안 맞죠. 억지로 쫓는다. 부담스럽게 쫓는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쫓는다는 것은 좋아해서, 믿어서, 사모해서, 사랑해서, 절대 사랑해서 그런 뜻에서 쓰는 것입니다. 쫓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준비가 덜 되든 안 되든, 많이 되든 안 되든, 너 모르는 거 많든 무조건 날 따라와. 그게 날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내 말을 순종해. 그게 날 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리마태는 이미 준비됐어요. 이미 이 자리에서 그런 모든 걸 다 박차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 직장, 돈 잘 버는 직장 다 뿌리쳤어요. 그만뒀어요. 미래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한 번 쫓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쫓은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영원히 쫓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 이런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거룩한 신부 된 상태는 아니죠? 잘 보세요. 지금 쫓습니다. 모든 걸 다 박차고 쫓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곧바로 거룩한 신부가 된 건 아닙니다. 아셨죠? 나중에 이 장성한 분량이 자라요. 사도, 성령 충만한 헌신된 자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뭐 그 정도 되면 거룩한 신부 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양육을 받잖아요.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정말 첫째 발 휴거가 같은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뜻에 날마다 순종해야 돼요. 너 나와 함께 전도하러 가자면 무조건 박차고 나와야 돼.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너 나와 함께 선교하자면 무조건 1순위다. 1순위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더욱이. 여러분, 그 정도 안 되면 거룩한 신부 안 됩니다, 솔직히.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1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자기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먼저. 그러한 각오와 결단과 그러한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우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게 자신의 것이 되려면, 소화시키려면 그게 순종해야 소화되죠.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력이.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세리마태는 바로 그런 과정으로 밟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쫓으세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쁨으로. 아멘. 세리마태처럼 기쁨으로 주님께 날마다 자신을 들이시고 쫓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절대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든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게 진짜 순결과 거룩하심으로 단정되어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역적이라 아주 나쁜 놈이다.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다. 심판받아 지옥 갈 놈이다. 상종도 안 하고 창녀와 같이 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창녀나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섬깁니다 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그러니까 세리들도 세리들끼리 사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위로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 대접을 받는데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세리들 오는 거, 세리들. 아셨죠? 세리들하고 친구, 좀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교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진짜 죄인들만 다 모여서 그 집안에 지금 식사 파티를 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도 죄인들이고, 다른 죄인들도 죄인들이고.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격인 그 세리들, 마태의 집에 가서 또 다른 세리들과 함께, 그 죄인들의 대표격인 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울리시면서. 그 잘못한 거 아니죠? 예수님 왜 여기 찾아가셨죠? 예수님 왜 큰 죄인들 중에 대표격인 이 세리들이 모이는 그곳에 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로 이끄셔서 용서함 받고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닮은 거룩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길로 이끌시고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 죄인이었죠. 다 죄인들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자세가 된 사람들, 죄인 중에 대표격인 세리, 이런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러나 그 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자신이 죄된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다.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 주님이 와시고 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녀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들 가운데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하는 것은 죄악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죄악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과정입니다. 당연한 과정. 세리들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죄인 세리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경건의 열매는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올바르고 아는 것처럼 하지만 잘못 아는 것도 많고,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창녀들을 정죄해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월권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죄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심은 죄악된 것을 악독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면서 예수님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리도 창녀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는 막 흠집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 보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왜 먹느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거 맞는 거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야, 죄인들은 영적으로 더러운데 그들이 뭐 좋다고 잘했다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라 하는 너희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너희 선지자인 너희 선생이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자들하고 와서 교제하면서 식사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셔서 교제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교제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웃 형제 자매를 안 사랑합니다. 아셨죠? 진리가 없어요.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들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거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회개자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은 부분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격이잖아요. 지도자격.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의원이 우리 몸이 건강한데 의원은 병 고치는 사람인데 고칠 병이 없잖아요. 몸이 건강해서 병이 없는데 의원이 쓸데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죠? 병든 자에게 우리 몸이 병들어야 의원이 와서 고쳐주죠. 그죠? 몸이 병들어서 허약한 사람, 병드는 사람 의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의로운 체 하는구나.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 하는구나.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병이 없고 건강한 척 하는구나.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하는구나.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사실 너희들은 아주 큰 병을 안고 있고 아주 많은 죄들이 있고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고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조금도 병이 없이 건강한 척 하는구나. 만능의사인 나 예수를 너희들은 필요 없다 하는구나. 여러분 만능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영육간에 만능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 예수 없어 나 살아 나 죄 없이 다 나 혼자 의롭게 살 수 있어 다 지옥 갑니다. 영육간에 만능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예수님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리들은 이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다. 세리 마태를 비롯해서 이 세리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나에게 와서 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다. 나에게 와서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쳐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죄인들은 영육간에 고침받고 구원받고 건강하게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용서해, 품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절대로 영육간에,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병든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멸망하고 맙니다. 심판받고 그 죄악 가운데, 그 영적인 질병 가운데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해요.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누구를 믿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단 말이죠. 오늘날도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있는 유대교인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 수두룩 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지옥 갈까요? 예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의 말씀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온전히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늘 드리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에 죄악된 것과 타협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미국의 서사라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입신에서 예수님 만나가서 천국 지옥 구경했는데 최근에 그 지옥에 온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대표적인 큰 교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 대표적인 목사라는 한 사람이 지옥에 와서 괴로움 당합니다. 벌 받는 것을 봤다고. 세상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름만 딱 알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였어요.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입니다. 정통교회라 하는 교회예요. 세상 기독교적으로 아주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그런데도 지옥에 와 있었대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하면,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은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거 다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지 아니면 중간에 변질되는지, 세상에 죄악된 그런 논리와 사상과 타협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많은 업적을
쌓았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로부터. 그런데도 지옥 가겠어요. 원인은 종교연합, 종교다원주의, 종교연합 거기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목사도 있어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잘. 설마 그럴 리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부되는 것은 더 어렵고요. 진짜 사도들처럼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 120제자급처럼 주님을 쫓아야 돼요. 말 그대로 쫓아야 돼요. 우리 김홍태 목사님 지금 친교 나누잖아요. 그분이 연세가 85세 가까이 되시는데 참 그분은 결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어서 서원해서 결혼하면은 뭐 로마서 그 7장에도 나오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데 이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독신을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한참 이제 젊을 때 이제 신학대학 나오고 또 군목하면서 헌신을 하는데 서원하는데 많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다 참고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구하면서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이제 독신으로 그렇게 헌신한데 그분도 좀 책을 쓴 게 있던데 거의 이제 은퇴하고 나셔서 은퇴했을 때쯤 책 쓴 게 있었는데 저한테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짧은 책인데 제가 오늘 좀 읽었는데 참 그 책에도 나오지만 그분은 제가 그 서울에 갔을 때 친교 나누면서 그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셔요. 참 남은 여생 더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더 열심히 헌신하고 싶다. 자, 이제 모든 걸 다 바쳐서 더 뜨겁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한 심령이 정말 고운 심령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심령이에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재산을 다 바쳤더라고요. 보니까 다 바쳤고 최소한의 그 연금만 가지고 그것조차도 이제 막 전도지 막 CD 만드는 다 대부분 쓰고 자기 최소한의 생활비만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바치는 거기에 주님과 주님의 일에 다 바치는 상당히 이제 본받을 점이죠. 그 심령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나이 연세도 많으시고 상당히 신앙 경력도 오래되시는데 상당히 겸손해요. 외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이 심령이 말투 심령 보면 느껴져요. 아주 고운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 아주 사랑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첫 제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귀한 은혜 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을 쫓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헌신해서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적어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적어요.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분량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늘어나기를 원해요.
그건 정말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단정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또 인용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볼까요? 잠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는.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긍휼과 자비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게 인애입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면 이 제사는 뭐냐? 무조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외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 겉만 번들어라는 제사,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같은, 율법사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주의자들 같은 그런 외식적인 제사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기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도 그래요. 인애가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른 긍휼과 자비의 심령을,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 너희들 외적으로만 번제드리고 외적으로만 헌물 드리면서 제사 드린다? 그거 주님이 안 받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긍휼과 자비의 심령이 없는 그런 제사는 거짓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제사를 받습니다? 본인들도 속고 사람들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석에만 참석해가지고 1시간 2시간 그 시간만 때우는 거,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없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없이 그냥 몸만 때우는 그런 거짓 예배, 거짓 제사 드리는 사람들,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책에도 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회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됐어요. 번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너희들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 인애가 있지 않겠느냐? 인애로 제사를 드리지 않겠느냐? 그래야 안 그래?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느냐?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 왜 형제자매들을, 너희들 죄 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희들 들보 같은 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서 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죄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더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따르는 긍휼과 자비더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는 긍휼과 자비가 없구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외식적인 제사, 거짓된 제사구나.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보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나는 원치 않는다.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대적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것이 죄악된 예배입니다. 이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것은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는 심령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심령입니다. 죄악된 심령 회개치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죄악된 예배,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입니다. 외식자들의 예배와 똑같아요.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예배 그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인애가 없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런 심령의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 자체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제사 자체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면 똑바로 드리자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려면 똑바로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 외식자들이 대부분 그들은 율법의 행위만 있으면 의로운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냥 제사 행위만 잘하면은 그냥 다 오케이로 되는 줄 알아요. 11조만 잘 드리고 안식 행위로 잘 지키고 금식 여러 번 하고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고 많이 알아서 이해해서 가르치고 뭐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 된 줄 알아요.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많고 그러면 뭐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외식에 빠지면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 그렇지 않는 그러한 모든 봉사 섬김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죄악된 열매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 외식적인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의교회 다니시는, 나오시는, 출석하시는 우리 생명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의식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뭐하게?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을 찾아온 거다. 세리들에게 찾아온 거다. 너희들도 죄인을 깨닫고 죄인된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으로 나에게 나왔으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의인인 채 하는구나. 너희들은 죄 없는 채 하는구나. 너희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거나 너희들은 병든 것이 없는 것처럼 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구나. 너희들은 마치 심판자처럼 하는구나.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의인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모두 다 죄인인데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만나서 해결로 이끌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나온 것이다. 너희들은 죄인인데, 너희들도 죄인인데 나를 필요로 하는데 너희들은 의인인 척하는구나. 너희들은 건강한 척하는구나.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구나. 너희들은 왜 이 세리들처럼 자신들이 죄인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리들처럼 자신들이 죄된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에게 나오지 못하느냐.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마태처럼 자신이 죄된 것을 자신이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된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왕으로 모셔서 주님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쫓아 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쫓으며 헌신하면서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심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심령만 내가 갖고 있다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절대 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 하셔야 돼요. 세리마태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마태처럼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 드린 삶을 사십시오. 아멘. 날마다 헌신하는 삶, 한 번만 헌신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살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께 날마다 헌신하는 삶으로 쫓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갑니다. 부디 세례 마태처럼 그 과정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